안녕하세요. 회원가의 티타임 맡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종미 간사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회원가의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님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2021년에는 소소다방으로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을 1대1로 만나서 소소한 그런 교회개혁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을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유튜브 구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손님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저희가 모신 첫 번째 게스트는 바로 김혜희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오픈을 했는데요. 소소다방 너무 좋죠, 날씨. 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마스크만 벗으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이 봄날을 즐기면서 저희가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소소다방 어떤가요? 이런.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이라는 네. 그 문구가 되게 좋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데 네, 맞아요. 일상적이지만 또 뭐 생각하지 않으면 또 그냥 사소하게 지나쳐 버릴 것 같은 그렇지만 그렇게 지나치고 싶지는 않은 네. 그런 이야기들이겠다 이런 기대가 됩니다. 이제 김혜희 집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저는 인천에 있는 더함 공동체교회에서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희 2020년부터 집행위원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저희 교회가 그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이라고 건자견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때 이제 이현주 목사님하고 연이 닿아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장님 되시고 나서 좀 집행위원으로 함께 해줬으면 하는 뭐 그 추천? 뭐 이런 걸로 거대 담론 뭐 교회 그다음에 목회자 뭐 이런 그 개혁과 관련한 되게 거대 담론에 뭔가 결정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랬는데 이제 추천하실 때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 평상시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평소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하셨고 또 이제 어쨌든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성이 어떤 그 무슨 위원이다, 뭐 교회에서 어떤 위원이다 이런 걸로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추천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1년 넘게 지금 하셨는데 참여하시면서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집행위원으로 있으니까 좀 책임감 같은 게 더 들어가지고 그 평소에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기사나 내용들을 오히려 제가 그 교회 분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퍼나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조금이라도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이 더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운영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운영위원장 하실 때는 좀 어떠셨는지. 보통 여성 리더십이 많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네,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또 혼자 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위원장이라 해서 위원장이 크게 책임을 지거나 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좀 타이틀이 좀 있어도 좀 덜 무겁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여전히 지금도 운영위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럼 교회 소개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해주시면. 아, 교회 소개 네. 되게 부담스러운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인천 주안 쪽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건강함과 또 일부러 자금을 좀 지향하는, 그리고 공동체성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그런 교회고, 201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년 좀 넘었네요. 이렇게 하고 한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하고, 이런 좀 평범한 교인들,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예배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죠, 뭐. 저는 막 문제가 있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어요. 뭐, 근데 이제 하도 요즘 매스컴이나 그런데 이제 뜨는 내용, 그다음 접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 제 실제적인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에 올 때는 그런 보통 경험이 있어서 그런 교회로 옮기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개혁적인 교회에 오게 되셨을지. 그 되게 뭐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 모교회 말고 제가 그 동안공동체 교회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좀 규모가 큰 교회여가지고 자꾸 무임승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도 좀 안 지고 싶고 예배만 대충 드리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싶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한켠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역에 기반을 하면서 좀 작으면서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안공동체 교회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은혜지, 사실. 진짜 우연히 그 교회를 찾게 되신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 그다음에 건강한 가치를 갖는 교회, 성경적인 삶을 좀 실천하려는 교회, 좀 자립적인 신앙을 돕는 교회, 이런 면에서 좀 매력을 느낀 것 같고, 거기에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인데. 후회하고 있어요. 대충 살 걸 왜 내가 부담을 느꼈지, 그 당시에. 거룩한 부담을. 그러면은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런 게 다 담아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쵸. n분의 1,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n분의 1 역할을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성경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자가 자기의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려는, 뭐 예수님처럼 살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걸 좀 지향하는 거, 그게 이제 건강한 신앙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공동체가 지원해주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고, 힘들 때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심적으로라도 좀 도와주고, 잘하면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라는 게 이제 굉장히 한국교회에 지금 엄청 큰 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인데, 제가 요즘에 생각할 땐 교회 개혁이라는 말보다 진짜 교회 생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좀 어떻게 될지. 작년 2월부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초기에는 되게 좀 불안했어요. 제가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그 불안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람들이 좀 이것 때문에 떠나가지 않을까, 헌금이 좀 줄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살림이나 이런 걸 직원으로서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거의 막 똔똔 이렇게 적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우리가 못 만나면 예배에 참석을 안 하거나 헌금을 좀 덜 하면 어떡하지? 그거를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교인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잘 유지는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뭐 단체 방에서 뭐 메시지만으로도 사진만으로도 이제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또 같이 이제 뭐 성경 묵상하는 영상이나 글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만남을 유지하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긴 하죠. 아무래도 한계는 있는데 또 그 반면에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 또 공동체에 대해서 오히려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교회에 대면을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만약 대면이 다시 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 저희 교회 개혁 실천 연대잖아요.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개혁은 어떤 모습? 아, 진짜 어려운 단어다. 네. 개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무조건 현재 있는 거는 나쁘고 나쁜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그냥 지향점을 어디에 두냐 그런 면에서의 개혁.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쭉 얘기하지만 교회라는 게 결국 공동체인데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운영이 되면 그거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천하고 한두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건 맞지만 개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개혁이지 어떻게 보면 내가 n분의 1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겠다의 그런 결심으로서의 의식 전환을 돕는 것 그런 거가 개혁이 아닐까.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그 용어를 어떻게 구현하고 계실지. 좀 부담이 느껴지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회용기 사용이 막 엄청나잖아요. 뭐를 사러 갈 때 내가 용기를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입던 옷을 잘 입는 것, 나눠 입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입었던 옷 중에 깨끗하지만 내가 입지 않은 거를 뭐 기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실천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내 주변에 속해 있는 뭐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내가 뭐 직접 만나진 않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겠죠,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아서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담되는 영역에 있어서 부담이 오는 영역을 뭔가 행동으로 좀 바꿔내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작은 개혁의 실천이 아닐까. 그거는 이제 각자 하나님 주신 영역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다양하고. 그 마음의 부담에 좀 응답해서 행동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삶에서. 맞아요. 집사님이 연대하는 이웃들은 또 누구일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지난주에 기억주일이라고 해서 4.3 사건이랑 그 다음에 뭐 4.16 그 다음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뭐 기억을 좀 하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4.16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서 알려달라 교인들하고. 그래서 평소에 좀 알아보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뭐 기사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 인터뷰도 좀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거창하게 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그냥 한 것 같아요. 예, 그 합창 4.16 그 시민과 함께하는 합창도 그냥 우연찮게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짧은 부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내가 좀 그 한 켠을 거들었을 때 누군가한테 좀 힘이 된다면 응원의 메시지가 된다면
해서 이제 저도 참여하고 저희 교회 교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지. 그냥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좀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실천이죠. 개혁연대는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연대해야 할까요?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교회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되게 애쓰는데 혼자여서 외로운 사람들, 맞아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되게 답답해하는 낙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그룹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교회가 됐든 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됐던 그런 면에서 필요한 곳에 좀 찾아가면 되는데 막상 개혁연대 가보니까 되게 소수가 다양하고 엄청나고 광범위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삶에서 부담이 되는 영역을 조금씩 해나가듯이 개혁연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을 조금씩 하는 게 지금 하시는 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시다. 이런 거에 좀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소수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고 있어요. 오늘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개혁 운동을 참여하실 수 있을지, 어떻게 동참하실 수 제일 있을지. 쉬운 방법은 10,000원 이상 후원하시는 거고요. 네네, 저는 좀 물질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작지만 응원의 메시지, 몸으로 직접 내가 할 수 없어도 뭐 그런 유튜브나 아니면 기사가 떴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주는 거, 기억하는 거, 그리고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 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뭐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그것대로 내가 행동하려고 애쓰는 거, 그렇게 지향하는 자체가 우리한테 건강함을 주지 않을까. 그게 또 개혁연대에게 힘을 또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배경음악. 음악까지 틀어주시네. 자, 그러면은 소소다방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